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어른 아브라함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유치원을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해 볼 때에 그만큼 이제 성장한,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요것 또한 이제 요 앞에 이렇게 장면이죠. 예. 저거 이제 추수감사주의 때, 꽃꽂이 했던 거를, 이제 다시 모아가지고 재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했던 거 있었는데요. 네. 어른 아브라함이다. 우선 어떠한,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어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줄까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 파악이라고 해놨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땅이 좁다 이거죠. 네. 나도 양이 많고, 그 양을 돌보는 종들이 많이 있고, 롯 마찬가지로 양이 많고 그 양을 돌보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인구가 이제 과밀이 되는 거죠. 좁은 땅에 막 많은 사람들이 복작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생기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의 종과 너의 종이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의 종 또한 나의 종으로서 맡은 바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어떤 일이에요? 양을 돌보는 일. 양에게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먹게 하는 일, 그 다음에 맑은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이제 목자들이, 나의 종들이 해야만 할 텐데, 나의 종들이 가서 풀을 먹이려고 하니까 저쪽에 롯의 종들이 와가지고서는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여기다 지금 찜해놓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왔어. 다 나가. 우리가 먹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이러한 비좁은 땅, 이것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 비좁은 땅이 그렇게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일뿐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불평스러울 수 있어요. 종들은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당장에 내 역할을 잘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종들은 그 상황이 불평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른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롯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은 불평스러운 상황으로 인식되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비좁은 땅이 비좁아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뭐죠? 땅이 비좁아진 이유가 뭡니까? 땅이 갑자기 이렇게 쫄아들었나요? 우리 국솥에다가 국 이렇게 밑에서 불 때면은 국 쫄아들듯이 그렇게 땅이 갑자기 막 쫄아들었을까요? 아니죠. 땅은 그냥 그대로 있죠. 대신에 뭐가 많아져요? 양이 많아지죠. 맞아요. 예, 양이 많아지잖아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땅이 비좁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양이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이 아브라함이나 롯에게 불평스러운 일인가요? 아니, 내 통장에 지금 잔고가 막 쌓여가는데 그게 불평스러운 일이에요? 어저께는 100만 원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150만 원이 늘어나 버렸어요. 짜증나. 나 왜 이렇게 돈이 많아지는 거야, 갑자기. 내일은 200만 원이 돼버렸어. 승질나네, 진짜. 누가 대체 나한테 자꾸 통장에서 돈을 집어넣는 거야? 이런 사람들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 땅이 좁아들었다? 그 땅이 좁아졌다? 무슨 얘기?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반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들은 불평스러울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 양이 많아져 봐야 내 양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양이 많아져 봐야 내가 키워야만 할 똥만 더 많아지는 것밖에 없는데 종들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불평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롯이나 아브라함이 있어서는 이건 불평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만큼 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에게 은혜를 대해 주셨는데요.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11조를 10만 원을 할 때에는 부담 없이 11조를 했는데 11조를 50만 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힘들어지더라. 저한테 직접 그 말을 했다니까.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써먹어요. 앞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번 써먹어요. 그런데요,
내가 11조를 50만 원 하게 돼서 50만 원이 불평스럽다? 이건 무슨 어떤 마인드예요? 종의 마인드라고요. 이건 종의 생각이란 말씀이죠. 그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가 500만 원을 11조를 하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50만 원을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면은 정말로 알 수 없는 일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5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10만 원짜리 10만 원 11조 할 때는 그냥 부담 없이 했는데 50만 원을 11조 하려니까 이거 마음 한쪽이 캥기고 말이야. 이건 종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러면은 이 비좁은 땅의 현장 앞에서 우리들은 슬퍼하고 불평스러워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감사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넓은 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언제다 이걸 밭을 다 갈아엎냐? 이건 종이에요. 그렇죠? 제 넘어 사려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이거 옛날 시절 때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예, 기억나시죠? 예. 그다음에 밭다는 아해는 그다음에 뭐죠? 상류한이 이러느냐? 예. 제 넘어 사려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예. 주인은 제 넘어 사려긴 밭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하지만 지금 행방처에서 잠자고 있는 종은 고역인 거예요. 야, 저거 언제 다 하냐? 일어나야 되는데. 마당에서 지금 주인은 막 헛기침 컥컥하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거 언제 다 하지? 난 죽었다, 이제. 이런 게 이게 종이란 말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시험이 왔습니까?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바로 지금 다가왔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땅이 점점 더 비좁아지면 비좁아질수록 우리들에게는 뭐가 더 큰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라고 한 뜻이 되는 것이죠. 내게 있어서 어떤 고통이 생겨나고 내게 있어서 힘든 일이 다가오고 내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진짜 힘들어. 너무 힘들어가 문제가 아니라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그만큼 커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점점 우리들의 땅이 비좁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이라든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통을 무서워하거나 외면하거나 싫어서 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당하게 감당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만큼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다는 하는 그런 보장이 있는 그런 고통이고 시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땅이 비좁구나. 우리들의 땅이 비좁구나. 예,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우리들의 땅이 비좁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러한 일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시험이고 이 시험을 잘 견디게 되면 내게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상황을 정리를 할 터인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으로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이른바 나 복 받았어 라고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았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졌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증거이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나는 이것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을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길을 주셨는데 저 길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에는 만사 형통할 때 기도 응답 받았을 때에 로또 복권 당첨되었을 때에 이때만 은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때만 은혜가 아니고요. 비록 상황이 나한테는 불리하고 상황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상황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캥기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가만히 상황을 돌아보고 살펴보면 분명히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롯아, 지금 너의 종들과 나의 종들이 너의 양과 나의 양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싸우고 있다.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는 서로 싸울 처지가 아니잖아. 친족지간인데 너는 내 조카잖니. 네 아버지가 내 동생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하고 싸울 수 있겠니? 우리 이쯤에서 서로 갈라서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보세요. 왜 갈라서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이냐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가만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로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것조차도 나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겪을 때에 가만히 한 걸음 멈춰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 걸음 멈춰선 것을 안 하다 보니까 한 걸음 멈춰선 것을 안 하고 그저 직진 앞으로 약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것만 하면서 모든 장애물들은 물러서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돌진하노라. 이러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철판으로 두꺼운 철판으로 딱 가로막혀지게 되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나가만 하는데 달려나가지 못하고 한 걸음 멈춰서 있다 보니까 이건 전혀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만사 형통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때로는 한 걸음씩 멈추어 서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의사로부터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의사가 쭉 상담을 어차피 상담을 듣는 거니까 쭉 들었어요. 다 듣고 난 뒤에 의사로서 당신에게 처방이 있습니다. 이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정신과 의사한테까지 쫓아올 정도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우리야 이제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하면 다 풀어지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당신에게 처방을 하렵니다. 했더니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다 할게요.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공책을 꺼내가지고 반을 딱 나누어가지고 이쪽은 감사한 일, 이쪽은 불평스러운 일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첫날에는 얼마 적지 못했어요. 불평스러운 일만 쫙 적어가지고 오고 감사한 일은 별로 못 적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보더니 예,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아이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몇 번 하다 보니까 불평 쪽에는 몇 개 없고 감사 쪽에만 쫙 줄이 올라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느 순간에 의사가 이제 다 됐습니다. 더 이상 상담하러 오지 마세요. 당신 병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보내더라 이거예요. 보세요.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요. 불평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감사할 일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거에 대해서 잠깐 한 걸음 멈춰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돌격 앞으로 이것만이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하나님 뜻이고 은혜인 줄로 알고 다윗이 승리했으므로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가는 곳마다 기적도 베풀었으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이 손에서 능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돌격 앞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미샤오니 하고서 기도를 했는데 전혀 응답이 안 나타나지게 되면은 쪽팔려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체? 이런 신앙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때로는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기도 하시지만 그 주치로 응답받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에 손을 대고서 흔들어 제끼면서 미샤오니 1시간 10시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랬을 때에 이거 뭐야?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던가?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방법이 잘못됐던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무래도 하나님 주무시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한 템포 딱 멈춰서서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사울 집안의 청지기였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그 피난 행렬을 뒤쫓아오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욕을 하면서요. 저주받은 자여 하면서 그렇게 시므이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임금님, 제가 가서 단칼에 저자의 목을 베고 올까요?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내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내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압살롬이 내 아들이 나의 등에다 대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세바 때문이거든요. 우리아를 죽인 일 때문이거든요. 다윗은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압살롬이 내 목에다 내 등에다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조용히 잠잠히 그 시므이라고 하는 그 연약하고 일개 몰락한 집안의 청지기였던 자가 와서 저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 말을 거적하고 외면할 수 있겠느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저주받을 일을 하고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형통할 때 물론 감사하지만 불통할 때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들 앞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서 왜 이래? 이거 말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 때문일까? 저것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일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있을 텐데 아직 내가 몰라서 그렇구나. 이런 관점에서 상황을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결론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어른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이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롯아 내 지겹다. 우리 종들이 날마다 와가지고 너희 종들하고 싸웠다고 보고하는 거 듣기도 지겹다. 그러니까 야 우리들이 갈라서자. 갈라서는데 너 철저하게 갈라서야 돼. 네 양들 정확하게 가려내고 혹시 내 양 한 마리라도 가져들어가면 넌 가만히 안 있어?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노라. 뭐예요? 모든 선택권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거라. 네가 알아서 하거라. 이게 어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한 번씩 요즘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별로 여기 경주에 와가지고 그런 일을 아직 시간 못 가졌는데 그 전에 한 번씩 이제 장기 둘 일이 있어요. 경주 와서 한번 장기 한번 뒀구나. 애들하고 장기를 둘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애들하고 장기를 둘 때 막 하다가 애들이 아빠 물러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물러줘요. 물론 이제 어떨 땐 더 이제 분위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안 물러줘 이놈아 못 물러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큰 소리 내면서 하기도 하지만 물러주세요 잘못해서 물러주세요 그럼 물러준다고요. 왜 그래요? 어른이니까. 그러나 지들끼리 할 때에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일수불태라는 말은 아직 애들은 모르지만서도 아무튼 물러주는 거 지들끼리 막 이제 아등바등 싸운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아등바등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른하고 아이하고 장기를 준다면은 그건 어른이 당연히 물러주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다 뺏긴 한이 있더라도 물러줘야죠. 아니면 내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러줘야죠. 그렇잖아요? 물론 다시 말씀드려요. 분위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안 물러줘!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억지 부리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긴 있지만
어른과 아이가 장기를 둘 때 물러주는 게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런 일이란 말이죠. 롯을 향하여서 야 롯, 너 네가 결정해라. 네가 결정하면은 내가 그 결정한 대로 따라갈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른이 왜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물러줍니까? 너 다 물러주고 난 뒤에도 내가 이길 수 있어. 너 아이고 그래 내가 양차 다 떼고서 양코 다 떼고 마하고 상 돌만 가지고서 너랑 상대해주면 이길 수 있어. 이게 뭐 이게 넉넉한 마음이고 느긋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야 내가 지금 저 형하고 말이야 아니면 내 동생하고 지금 장기를 둬가지고 이길까 질까 막 이거 긴장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차를 어떻게 빼줘요? 못 빼주지요. 조율 하나도 안 되지요. 절대 못 빼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이거는 내가 이길 자신이 없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른으로서 아이를 대하면서 이길 자신 충분히 있는데 뭐까 아직 야 너 다 가져가. 너 원하는 대로 다 떼내도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이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거란 말이죠. 그 마음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야 저기 저쪽으로 가면은 비옥한데 저쪽에 가면은 들판도 넓고 풀도 많고 저기 가면은 오아시스도 넓은 게 좋게 있는데 야 롯이 저기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먼저 저기를 선택을 먼저 해버릴까? 찜! 하고서 너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내가 먹고 사는 일들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아까 저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그렇게 느긋할 수 있고 넉넉할 수 있고 어른과 같은 그런 담담함을 간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 스스로가 약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강하고 저 사람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대할 때 그만큼 느긋하게 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마귀 사단의 괴기에 대해서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막 전전긍긍하고 이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 롯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야 옳다면 와봐라.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누구예요? 어른 아브라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당함, 느긋함, 넉넉함, 푸근함 이런 것들이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른 아브라함은 롯을 향하여서 야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너 가게 되면 네가 결정한 대로 내 따라갈 테니까 네 마음대로 결정을 해봐라. 이렇게 내어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우물을 파면요 사막을 아무데나 땅을 파기만 하면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오아시스가.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 우리 땅이야 너 저리 가 하고 이삭을 쫓아내버려요. 그래 알았어 너 가죠. 그럼 또 다른 데 가요. 다른 데 가서 또 거기서 또 땅을 또 파요. 그럼 거기서 또 오아시스가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으면은 또 쫓아와가지고 야 저기도 우리 땅이야 여기도 우리 땅이야 너 저쪽으로 가. 또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가져가. 나 다른 데로 가면 되지 뭐. 또 가면 또 땅을 파요. 그럼 또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3번을 양보를 하면서 땅을 파서 오아시스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삭에게 쫓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유 이삭님 우리가 큰 어른을 몰라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삭님의 옆에 계신 이삭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능력을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님 제발 우리 부족 우리 동네에 쳐들어오지 말아주십시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상황은 아브라함 때에도 똑같이 일었었어요. 아브라함 때에도 똑같이 아비멜렉하고 군대장관 비골이 쫓아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했었고요. 이삭에게도 와가지고 똑같이 그 말을 똑같이 그대로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또 누가 하느냐 하면은 하몰이 또 그 말을 그대로 해요. 저기 야곱에게.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에게는요, 주변에서 나름대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깨 으쓱으쓱하면서 다니던 사람들도 아주 꼼짝 못하고 마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거든요.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가질래? 욕심나? 그래 가져가. 그럼
옆에 가서 또 파는 거예요. 와서 야 이거 그래 가져가. 알았어. 저기서 또 파는 거예요. 세 군데 우물을 파가지고 세 군데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드디어 세 번째에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야, 전 이삭의 능력이 아니라 이삭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서 상호 불가침 조약 맺읍시다 하는 거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누가 맺자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제발 우리 집에 쳐들어오지 말아주세요라고 간청할 때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삭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삭의 속에 있는 넉넉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높아지도록 만들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 모습이란 말이죠. 롯을 향하여서 네 맘대로 해. 너 알아서 해. 나는 뭐 까짓 거 괜찮아. 너는 네 생각대로, 너는 네 기술로, 너는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느끼지?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야. 결국엔 우리가 본문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내가 어른이구나,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성숙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이 많아지고 자녀손들이 많아져가지고 와서 나한테 세배하면 그때 내가 어른이다 이렇게 느낄 수, 물론 그것 또한 어른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들이 어른이 되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른은 어떤 어른이에요? 현재 내게 벌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저 상황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넉넉함이, 그러한 느긋함이, 풍성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은택으로 이제 베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은택으로 베풀을 때에 그 베풀음을 받는 사람, 그 시혜를, 특혜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또한 야, 저 어른 때문에, 저 어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이게 바로 뭐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으로 얼만큼 성장해 계십니까? 우리들은 지금 영적으로 중학생일까요? 고등학생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 또한 그렇게 성장하라고, 성숙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삶에 다가오는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바짝 긴장해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은 넉넉하게, 느긋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아 그래 까짓거 괜찮아. 너 정도 와도 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뭐 까짓거 뭐 18만 명이 쫓아온더라도 난 상관없어. 이런 느긋함과 넉넉함,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어른 아브라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느긋하게, 넉넉하게, 담대하고 담담함으로,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의 사람들, 어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곳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나약하거나 우리가 힘이 없어서 감당 못할 일들,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결코 아닌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모든 환난과 풍파를 감당해내고 당당하게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저 애매하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능력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광 돌려드리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때에
그렇게 넉넉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어른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